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볼 건데,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또 하나는 누가복음, 그 앞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22장 19절 20절, 제가 있는 성경은 134쪽에 있습니다. 제가 찾으시라고 읽어드립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어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네. 이제 우리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성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지는 성찬,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들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고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성찬에 대해서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이 성례는 아주 깊고 그리고 깊은 심오한 뜻을 품고 있고 또 은혜를 끼치는 아주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깊고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심오한 내용을 잘 모르고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괜찮은 신자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신자의 바른 도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이 성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닫고 알고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에 옮겨지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것, 곧 세례와 성찬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성례는 우리에게 항상 깨닫는 일을 한다. 그리고 깨닫게 하는 것과 확신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준다.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세례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합니다. 성찬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무엇을 확신하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례는 죄시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죄가 세례를 통하여 깨끗이 씻어졌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물로 깨끗이 씻어서 깨끗하게 되듯이 그런 행동을 보며, 즉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내 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씻음을 받았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세례 의식인 것입니다. 세례가 이와 같이 죄 씻음을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성찬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무엇을 확신하게 할까요?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자기 자신의 죽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의 모든 공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효과,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두 가지 사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성찬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를 나타낸다는 사실, 즉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공로, 그것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 또한 깨닫고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고 확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신 제사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공로가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내가 그 공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확신하며 그것을 맛보는 것. 그것이 성찬인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거나 그리고 깊은 이러한 내용을 교리적으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참여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외면적인 것에 휘둘리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주변을 돌아봅니다. 체면치레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면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이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민감한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것보다는 어색하거나 쑥스럽거나 좀 계면쩍거나 혹은 이러한 외면적으로 느껴지는 것에 굉장히 쉽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도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분명히 죄를 지었고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찬에 참여하게 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외향적인 생각 때문에 아무런 회개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확신도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이 외면적인 것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고 나의 내면 속에 내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고 반기를 들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 안 하면 사람들이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외면적인 것 때문에 휘둘려서 성찬에 거짓으로 참여할 때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는 바로 이 성찬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에게 정말로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적인 걸 치우쳐서 거짓된 참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우리의 구속의 은혜, 그것에 분명히 참여한다는 것, 이것을 깊이 여러분들이 깨닫고 확신한 가운데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참여하니까 덩달아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성찬의 떡과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가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이것을 확신하고 참여할 때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즉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또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의 피가 참여하는 거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오늘도 누가복음 22장을 읽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마지막 만찬에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떡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고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에 참여한다는 것을 몸이라 하지 않으셨고 포도주에 참여한다는 것을 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떡이 몸이요 포도주는 피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잔이 그리스도의 피다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참여하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말로 코이노니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즉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단순하게 떡이 몸이요 잔이 피다 말하지 않고 여기에 더 첨가해서 말한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에 바로 신자의 참여 이것을 덧붙여 준 겁니다. 즉 잔이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신자가 거기에 참여할 때에 그 잔이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입니다.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신자가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를 갖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을 때에도 주님의 몸이지만 신자가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그 진정한 의미가 살아난다 이것입니다. 신자가 오직 믿음으로 떡을 받고 잔을 들 때에만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 그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참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건 죽음의 교제요 부활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 속으로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참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교리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 다 알려드렸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한 교제를 하고 있고 그 교제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 그러한 믿음의 확신과 깨달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상 앞으로 나올 때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이 떡과 포도주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는 스스로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의미를 새기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 없이 가만히 있어도 그 공로가 성찬의 공로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교회 즉 카톨릭의 방식이에요. 그저 사제가 주는 대로 먹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바로 그 떡과 포도주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저 예수님의 몸이다 피다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면 은혜를 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할 때에 내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 확신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그 공효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찬상 앞에 나올 때 미지근한 모습으로 아무런 감화도 없이 그저 멍청히 가만히 있다가 성찬상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찬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공로의 효과 그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그리고 분명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성찬상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저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향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면 내가 성찬상 앞에 나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까 봐 내가 그동안에 뭔가 죄를 지었나 보지 저 사람이 이런 착각하게 만들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확신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회개도 없이 성찬상에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제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성찬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주님이 이 떡이 떼어질 때 그리고 주님의 잔이 분배되어질 때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이 찢겨지고 피를 쏟으셨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겁니다. 목사가 떡을 들고 찢을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몸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졌구나. 또 목사가 포도주 잔을 부을 때에 예수님 피가 십자가에 저렇게 쏟아 부어졌구나.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참여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떡과 잔을 목사의 손에서 내가 받아 먹을 때에 그것이 내 입으로 맛보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떡의 맛을 느낍니다. 포도주의 맛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맛을 느끼는 것이 확실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에게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것 역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저 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고 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포도주를 마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못된 성찬에 참여한 것이고 그 성찬을 모욕한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떡을 맛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내가 체험하셔야 돼요. 성찬 예식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때에 그리스도의 잔을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어떻게 쏟아졌는가 그런 말미암아 나는 어떤 공로의 혜택을 입었는가 이것을 확신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어린아이처럼 다루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모든 오감이 느끼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례와 성찬을 주신 거예요. 세례와 성찬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확신함을 주시기 위하여 택하신 방식이 곧 떡을 떼고 잔을 분배하고 그리고 신자가 손으로 받고 신자의 입으로 그것을 맛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분명히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 성찬에 참여할 때에 아무 생각도 없고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지 교제해야지 반드시 은혜를 내가 공로를 힘입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참여한 적이 있는가 뒤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올바른 개혁교회 안에서는 이 성찬 예식 안에 분명하게 목사가 떡을 들고 그 떡을 찢고 그리고 예수님 하신 그대로 잔을 붓고 나눠주는 그러한 예식을 통하여서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혁교회 안에서 이것이 행해져 왔습니다. 지금도 개혁교회는 이 성찬 예식 통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목사가 잔을 들어서 이것이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선포를 하고 그리고 잔에다 붓고 분배하는 것.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피가 저렇게 흘리셨구나. 나에게 저렇게 주어지는구나. 내가 그 예수님 피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진 우리가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게 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찬식에서 이것은 너무나도 잘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붓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공로가 그 구원이 나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의 맛을 보면서 내가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성찬에 참여했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속례를 왜 유월절 식사로 제정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이 중요한 것은 성찬이 유월절 식사로 제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떡을 가져 사려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8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예배하여 먹게 하라. 즉 언제입니까? 유월절 때였습니다. 15절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거기에 보면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 연속 예수님은 원하고 원하였다 간절한 염원이 담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원하셨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헬라어로 에피투미아입니다. 이것은 바로 욕망하다 이것이죠. 갈망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이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싸움과 그리고 죄의 싸움 속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가 나를 욕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나를 욕망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갈망하고 있다, 열망하고 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성찬을 갈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 드시기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기를 갈망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에 이 유월절 식사를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식사가 주님의 죽으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식사야말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성찬의 모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구약성경에서 유월절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제정되었는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압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하게 만든 애굽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리신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 실제로는 다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장자는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기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장자를 죽이는 일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그 피의 혈육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적이 무엇이었냐를 불문하고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노예였느냐 귀족이었느냐 그것을 불문하고 오직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었느냐 안 묻었느냐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유월절에 잡아서 피를 바른 어린 양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 어린 양이 예표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는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건짐받게 되어진 일, 그 일을 기념하는 날, 그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유월절 식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유월절 식사 때의 상황을 보십시오. 밖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의 참혹하게 죽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밖에서는 울음소리가 나고 장자들이 죽어져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식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과 깨어졌던 화평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식사를 하라. 유월절 식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유월절 식사는 두 가지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그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이 선언되어졌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심으로써 이 유월절 의미가 성찬에서 성취되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유월절 때 식사의 그 의미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찢겨진 피가 바로 오늘날 나의 피다,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나의 피다, 그것이 이제 유월절 식사의 성찬상에서 성취되어진 거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옛 언약은 구약의 유월절 식사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여서 문설주의 피가 발라진 바로 그 양을 대체하는 영원하신 어린 양,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 식사였고,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제정하신 것처럼 새 언약 백성들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로 상징하는 바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상에서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유월절 식사의 성취는 이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이신 이 식사인 성찬은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성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때 어린 양은, 죄가 없는 어린 양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설주의 피를 발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먹고 고백하는 신자들, 확신하고 알고 깨닫는 신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유월절 자리를 성찬 식사로 만드신 걸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나아가는 이 성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찬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가운데 현저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참여하니까 나도 덩달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것을 우리에게 현저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아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원초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 이것을 알고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새 시대의 유월절 식사로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 안에서 단순히 이 떡과 포도주를 보고 맛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를 보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단순히 가만히 수동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죽으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몸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여한다.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읽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 이것을 정리하면 무슨 뜻입니까? 첫째,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로만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거 확신해야 돼요.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은혜가 되어집니다. 떡을 맛볼 때 예수님의 이 몸이 나에게 이토록 은혜가 되어지고, 성찬에 포도주를 맛볼 때마다 예수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씻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있구나. 그 안에 그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그 성찬에서 나오는 은혜의 공로가 여러분에게 미쳐지는 것. 하나님은 그때 하늘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 우리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연합되어졌구나. 이것을 또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를 하나 한 사람을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모두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졌다. 성령의 연합 속에서 영적인 연합으로 유기체적인 영향으로 생명적인 연합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졌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신앙 고백에서 참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교회의 몸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 힘들게 하고 교회 상처가 되게 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사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마음을 성령께서 불살라 주시고 우리를 모두가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 주셨는데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그리스도 몸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기에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는 일을 통해서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한 살 한 살이 따로따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성령으로 묶여진 상태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별 구원론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너무나 퍼져 있어요. 그래서 나만 개인 구원론으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헐뜯고 서로가 미워하고 나와서는 같이 예배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는데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진 것을 다 갈라갈게 찢겨버리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해도 가식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교회도 멍들게 되어 있고 신자들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고백을 몇십 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연합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각의 교리가 다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이 성찬 한 교리만이라도 하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하나가 묶어져서 모두가 다 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가 교회가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는 잘못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와 같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은 각각의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각각의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은 나만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그리스도 몸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다 보니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어도 내가 지금 저 성도 옆에서 먹고 있는 저 성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럴 때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다시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허리에 창을 찌르고 있는 로마 군사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참여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찢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흘려진 것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동시에 동일하게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찢기고 또 죽이는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은 결코 성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성찬에 참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셔서 주셨을 때 아담이 한 말인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다른 말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짝이다.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 속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의 신랑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교회는 별도의 기관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요. 교회 주인은 성도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교회 주인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갈등은 왜 일어납니까? 목사가 자기 자신 교회 주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도 개개인이 나는 교회 주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머리이세요.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자기의 주장을 성경에 근거하지 않냐고 주장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바로 교회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는 자신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참여한다,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속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 예배로 나왔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의 대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랑이시오. 그분만이 모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주장, 내 생각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처내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고 나는 교회가 일부가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구나. 이것을 동시에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시행할 때에 한 테이블에 나와서 함께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할 때 한 떡을 떼어서 돌리고 그리고 한 포도주 잔을 분배해서 마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서 이것을 서로가 떼어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 몸에 내가 참여했구나. 그리스도 몸을 같이 먹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몸이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 몸이다. 또 이 사람도 그리스도 몸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야 된 그리스도 몸이다. 이것을 알고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은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는 몸된 지체들이 다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곳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나 혼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가 되었고 교회의 한 구성이 되었구나.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여럿이 모인 한 몸으로서 나는 교회를 이루고 나가고 있구나.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져 있구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나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을 갖고 있는 신자가 참된 신자요. 성찬에 참여할 때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사역이 그래서 성찬에서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어떤 역할입니까? 성경에 말할 때는 중매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재자입니다. 바로 혼연을 연결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연결시켜주고 있는 중매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연합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지 이런다고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여러분 마음 안에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그리스도 몸에 영적으로 접붙여 주셔야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몸이 돼야지 이래서 연합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 몸에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한 몸으로서 다스림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개인의 목사의 다스림이 아니라 그 목사의 말이 성령의 말씀, 즉 성경의 기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 안에 다니고 있으면서 목사가 말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성경의 기반에는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복하고 다스림에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 개인의 인격에 순종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오히려 폭력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학생들이 너만 옳으냐? 나도 옳지. 선생님에게 대드는 시대이고 부모들도 그것을 자기 자식들한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예요. 그래서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점점 목사들의 권위도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한마디 하면 너만 목사냐? 나도 성경을 알고 있고 나도 깨달은 바가 있어.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결코 하나로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극히 잘못된 겁니다. 목사의 인격에 순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성령의 다스림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것이지 목사에게 순복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몸에 접붙여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명령을 목사를 통해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에 들려주게 하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도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역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한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다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요, 그것이 교회 몸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몸에 묶게 하시는 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여러분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몸에 묶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테두리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이것도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 되려 합니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교회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셔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교회 주권자가 되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 내가 경험한 바, 내가 느끼는 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님이 성찬 예식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몸에 연합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이것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건 동호회 모임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 때문도 아니요, 능력 때문도 아니요, 나의 의지도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 몸에 완전히 접붙여 주신 그러한 여러분이라는 것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본주의적인 자세에서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인본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으나 여러분들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여러분이라는 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성찬에 참여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로가 여러분의 효과적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성찬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눈에 보여지는 방식으로, 오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왜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느끼고 확신하고 깨닫고 성찬에 참여하여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